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밀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었으면 그 40년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이 된 겁니다. 놀랍고 또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성령 충만이 막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하는 분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죠.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땅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저는 가장 정상적으로 사람이 가장 정상적으로 바뀌는 시간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생각도 정상적으로, 행동도 정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맞죠, 그것도. 그렇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오래 참. 저는 왜 오래 참음을 거기다 넣어놨을까?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그리고 절제. 여러분, 그 두 가지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제하는 부분도 오래 참음의 부분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부터 오래 참음까지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그 내용이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화평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충성의 마음을, 오래 참음의 마음을, 절제와
그리고 온유와 양성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베드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라, 그게 내 말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게 더 많거든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틀린 말이 돼버리거든요. 거짓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화평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영력과 지력과. 여러분, 가장 안 되는 게 영력이죠. 다른 것들은 따라와지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데, 여러분, 영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력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영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영력이라는, 영적인 힘이라는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배에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가 예배에 회복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하는 시간이 되는지,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영역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몇 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해서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고 싫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에는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내가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볼 때 제가 군인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얘네들이 예배에 올 수 있는 힘조차도 없구나. 아, 얘네들이 오락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하는 힘은 있어도 예배에 올 수 있는 힘은 없구나. 이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에 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은요 굉장한 준비도 해야 되죠. 생각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요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 가면은 기분도 상하고, 저 가면은 도움도 안 되고. 여러분, 도움되기 위해서 예배를 온다? 여러분, 저는 예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손해 이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은요 손해 이익이 아닌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는 주일날 가게 되면 손해가 되고, 또 와야 되고, 중간에 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그때마다 다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잖아요. 나중엔 반드시 거기에 따른 후유증들이 온대. 내가 예배에 성공한다. 여러분, 그게 영역이에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은요 거기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새벽 기도도 예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는 시간, 그리스도이면 된다라고 하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다 기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영적 예배 아닙니다.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내 생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나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다. 내가 손해다 이익이다 이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예배 시간 뭐 2-3시간 거기 있으면 손해다라는 거예요. 뭐가 손해입니까? 라고 했더니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어디 갔다가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는 얘기합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많은 부분에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배하는 사람의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부분들까지도 다 계산하신다니까요. 계산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갚아줍니다. 돈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시간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 힘을 어디로 하다가 기도처로 가다가 기도했다는 사람이에요. 기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도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 보인 겁니다. 그 사람. 이 사람이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인생이 서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딱 이 사람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일어섰다 안 일어섰다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던 그 고백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되냐? 건강하게 되었더라. 너네들 눈앞에서 보이는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는 그 사람이 40세쯤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우십시오. 안진뱅이와 같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불신앙으로 가득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나를 이렇게 세워가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심을 내가 믿고 일어섭니다. 믿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운명 사주팔자 뭐 그게 잡혀집니까? 거기서 해방됐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법적인 부분들이 뭐냐? 나의 운명, 나의 상처, 나의 과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어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너 여기서 못 나가. 너 상처? 거기서 못 나가. 너 운명? 거기서 못 나가. 너 과거?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 손 안에 있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단이요, 절대로 너는 여기서 못 빠져나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해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진뱅이와 같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내 인생을 하나님 40세에 일으키신 주님이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현장에 정말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안진뱅이의 인생, 영적인 장애인의 인생,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인생,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해 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운명, 과거, 상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운명 사주팔자의 모든 문제가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 외로움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존귀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